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4일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나누는 말씀들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획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자유로부터의 도피는요,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1941년 에리 프롬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독일인들이 애써 얻은 자유를 버리고 나치를 지지함으로써 스스로 복종을 선택한 심리에 대해서 분석한 책입니다. 왜 독일인들은 자유를 버렸는가에 대한 질문에 작가는 개인이 자유의 짐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의 짐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데요,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인간은 의존과 종속이라는 그런 선택을 통하여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인이 이와 같은 이유로 자유 대신에 나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를 갈망하였어도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해방감보다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포스터 기억나십니까? 바로 쇼생크 탈출인데요.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한 번쯤은 이 포스터를 보았을 법한 유명한 포스터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한 죄수가 탈출에 성공한 그 밤하늘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밤하늘에 감옥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자유에 대한 감격을 두 팔 벌려서 마음껏 표출하고 있는 포스터가 바로 이 쇼생크 탈출의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이 한국말로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영어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재밌기도 영어의 제목은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바로 쇼생크 구원, 구속, 구원과 구속에 해당하는 그 리뎀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인데요, 맞습니다. 이 쇼생크 탈출의 그 바탕은, 기본 틀은 출애굽기입니다. 감독은 이 성경적 그런 해석의 의도를 영화 곳곳에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포스터에 두 팔 벌리고 있었던 주인공의 이름이 앤디인데요, 그 앤디가 그 쇼생크 그 감옥에 벽을 뚫어서 탈출하는 그 도구를 숨겨뒀던 곳이 바로 성경책인데, 성경책의 그 페이지가 바로 출애굽기였음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포스터에 나온 앤디 말고 감독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인물은 그 감옥에 갇혔던 다른 죄수인 브룩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50년을 쇼생크 감옥에서 보낸 사람인데 50년을 너무나 잘 보내서 모범수였던 그에게 가석방이라는 그런 통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브룩스는요, 그 가석방 통지를 받고 오히려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던 난동을 피웁니다. 가석방이 될 정도로 모범수였던 브룩스가 난동을 피운 이유는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감옥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의 책 제목처럼 이 브룩스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5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50년 동안 적응한 감옥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자신을 받아줄 가족은 분명히 없었을 것이고요.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감옥에 더 남아있을 수 있는 그 난동을 부리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브룩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답하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답답도 하지만 이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앤디와 같은 모습도 있지만 사실 브룩스 같은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유가 줄 수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건대 이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는 그런 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억압되고 싶어서 미국을 선택한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자유의 나라인 이 미국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뭔가 좀 자유롭게 꿈을 펼쳐보기 위하여서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정말 그 자유를 기뻐하며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2022년 올해 나온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요, 1년 동안 11,000명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4,000명 정도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10명 중에 4명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럴까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역이민 가시는 분들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다시 한국에서 실망하시고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미국에서 어떤 자유가 보장되지 않다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앙망 많이 들어봤지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사전적으로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다라는 그런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사야 전체 구조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사야서는요, 성경 전체를 축소한 요약판과 같습니다. 성경은 66권인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39, 27, 99단 외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이사야도요 39장까지는 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그 이유인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희망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이 있는 40장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이렇게 이사야 40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제는 포로의 생활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그 말씀으로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 시대에 그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쇼생크의 그 브룩스처럼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브룩스는 50년 동안 감옥에 갇혔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었습니다. 70년간 포로로 살던 사람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고향에서 기다릴지, 폐허가 돼버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되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초반에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자유가 없을 때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의 그 영화에 앤디와 브룩스 이 두 주인공, 이 둘의 차이점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앤디는 자유를 앙망하였지만 브룩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앤디는 탈출하기 위하여서 벽을 뚫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갈망한 만큼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룩스는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뿐입니다. 어떠한 갈망과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앤디와 브룩스의 눈빛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반짝반짝이는 눈빛은 앤디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우리의 눈빛 역시도 반짝였을 것입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택한 사람의 눈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내게 비록 지금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자유를 주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실 그 자유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가 주어져도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의 뿌리인 성경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브룩스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노예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뭘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홍해를 갈라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3달도 되지 않은 그때에 출애굽기 16장 3절과 같은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노예라도 좋다. 단지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만 있었더라면 그 고기가마 곁에서
그 떡을 먹을 수만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겠다라는 그런 원망을 백성들은 자유를 주어진 자유로운 삶 가운데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유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싫어서 노예일지라도 확실하게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지금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며 자유를 갈망하였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진 않겠죠. 고기와 떡이 무슨 문제입니까? 자유가 주어졌는데. 하지만 무엇을 앙망할지 모르며 하현실을 사는데 급급한 사람은 내게 닥쳐진 이 문제만 해결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문제들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앙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십니다. 여기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이 원어적인 해석에 의하면요, 이 새 힘이란 힘을 움트게 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 힘은 움트는 힘을 의미합니다. 움튼타에 가장 적합한 비유를 찾는다면 새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들이 다 얼어 있을 때에 모든 세상의 색깔이 다 회색처럼 생명력이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때에 조금씩 피어나는 새싹, 그 새싹을 새 힘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자유조차 꿈꿀 수 없는 소망이 끊겨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새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에 대하여서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움트는 힘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집 근처에 제가 방문하였던 동물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동물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동물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곳에 가서 한 동물의 우리 앞에 좀 오랫동안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의 우리였는데요. 이 조그만 동물원에 독수리가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독수리가 너무 멋있게 생겼었습니다. 대머리 독수리인데 진짜 대머리 같지 않고 진짜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 설명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은 10핏이라고 합니다. 한 3m가 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옆 사람과는 6핏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좀 철진한 코로나 주의 문구가 있었는데요. 10핏. 와, 정말 날개를 펴면은 이 우리가 좁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 독수리가 저 보라는 듯이 날개를 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 보았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현실성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앞에는 저를 닮은 조그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요, 독수리가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좀 측은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저 우리 안에 있는 독수리는 얼마나 날고 싶었을까?
왜 템핏이나 되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왜 더 불쌍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독수리 우리 안에 있던 독수리가 먹다 남긴 먹이였습니다. 잘 다듬어진 통닭이었습니다. 저 독수리는 고생하지 않아도 때마다 먹을 수 있는 통닭이 있으니까 행복할까? 혹시 독수리의 우리가 만약 열리게 된다라면, 날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 독수리에게 허락이 되어진다라면 그 독수리는 날아갈까 아니면 남아있을까? 여러분이라면은 날아가시겠습니까? 남아있겠습니까? 저라면 생각도 하지 않고 날아가겠습니다. 자유로이 날아가겠습니다. 하늘 높이 유유히 저 하늘을 날아보겠습니다. 하늘은 나른 자유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노예로 사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안정된 의식주가 해결되는 애굽일지라도 출애굽하는 이유와 같지 않겠습니까?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야 독수리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생겼을지라도, 템핏이나 되는 그 날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우리 안에서 때가 되면 주어지는 그 먹이를 받아 먹는 그 독수리가 어찌 독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삶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독수리처럼 저 넓은 하늘을 날개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그런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는 어떤 부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십니까? 아니면은 두 팔을 벌려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는 곳이 진정한 자유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9절, 바로 다음 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요, 십자가에서 순교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두 팔 벌려서 자신의 삶을 마감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요, 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으로 가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두 팔을 벌려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이시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십자가의 삶 아니겠습니까? 두 팔 벌려 맞이하는 죽음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후에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 삶에 그 은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은혜를 주실 분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일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라면 그러한 죽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주님의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애굽을 낭망했던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들이 허락되어진 그 삶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낭비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낭망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주님,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진정한 자유 안에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팔 벌려 살기를 원합니다. 째째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서 이 자유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 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길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나를 두 팔 벌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유익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매여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의 나라, 이 미국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배하라고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배를 타고 모였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시여 예배로 시작한 나라이지만 예배가 멈춰서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선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미국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의 구석구석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달라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아버지 남의 눈에 아버지 눈물을 흘리게 하며 아버지 손에 피를 묻힌 아버지 그런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아버지 두 팔 몰려 하나님께 아버지 주님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성도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이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자녀가 몸담게 될 아버지 주님이시여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빛이 되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게 될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도 그들을 몰라줄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아버지 후회 없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예배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디딤돌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길을 잃었을 때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삶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입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한 주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면 만족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맛난 음식과 편히 쉴 곳이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험한 땅끝이라도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울려 풍겨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헛된 곳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미국 땅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이 충만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예배 드릴 때에, 이 성전 문 앞에 발을 디뎠을 때에 하나님,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사귀며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로 이 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오며 우리에게 참된 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로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참된 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